4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겉만 단장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내면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또 이거져 가자는 의미에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계속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마태복음 23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최종으로 이거진 모습, 그리고 이거져 가려고 하는 자들이 왜 마지막에 이거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과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23장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동안에 남기셨던 그런 유언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과 또 특별히 이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옆에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찾아 놓으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마지막 결론지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는 모습은요, 마지막 연그러진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익어진 모습이요, 알곡의 모습이요, 고개 숙인 벼이삭처럼요, 말씀으로 충실하게 익어진 성도의 모습은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고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높아지려고 하고 고개를 뻣뻣이 내세우는 성도는 아직까지 있지 않은 성도입니다. 아직까지 풋내나는 어린 나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꼿꼿이 머리를 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여러 환난과 고난들을 겪게 하시면서 꺾어지게 하시고 숙여지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익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게 하시고, 그리고 알곡으로 여러분들 겸손한 그런 연그러진 알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 뜨거운 고난을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 것은 이 시간들이 내가 겸손해야 될 때구나, 낮아져야 될 때구나, 익어져야 될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낼 이유도 없고요, 화낼 필요도 없고요, 분내고 노하여질 필요도 없고요, 감정이 상하여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로 익어진 알곡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낮아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지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은 이 교회는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여기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탓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이디어라는 세상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고 꿈꾸고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날마다 상처받는데 그것을 놓아두시는 부모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곡식이나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자라날 때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다 푸른 그냥 채소들처럼 이 들판에서 같이 함께 자라 올라와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들판에 보시면 풀들이 더 무성하게 먼저 자라 오르지요. 그런 것처럼 가라지가요, 더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들을 밑에서 뿌리가 다 빼앗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머리를 하늘로 향해서 치켜들면서 커 올라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떡잎부터 저것은 알곡이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 결판 나느냐?
추수 때 결판납니다. 이제 이 들판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곡식들은요, 그 가라지 투성인 그 밭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물론 죽어버리는 곡식도 있겠지만 결실되어질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익어서도 고개를 숙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곡식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익어져서 그 떼약볕처럼 내려 쬐는 그 햇볕을 받고 연그러져서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익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면서 익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고개가 숙여져요. 그래서 추수 때가 임박한 들판을 보면은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인지가 단번에 드러납니다. 고개 숙인 자가 곡식이고 고개 꼿꼿이 터들고 있는 자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고개 꼿꼿이 들고 싶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이러한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가만히 두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것들이 같이 자라나도록 가만히 두어라. 혹시나 다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밑에, 땅 밑에는 뿌리들이 다 엉켜져 있습니다. 그거 뽑아내려다가 곡식도 뽑혀요. 아니요,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요, 추수 때가 임박할수록요, 이미 그 들판은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엄청나게 그 들판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들, 그거 하나 다칠까 봐 주님은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도 추수 때가 되면은요, 누가 가라지인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실족치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찾아와갖고 제발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으니까 제발 그 성도 좀 어떻게 치리해 주신지 내쫓던지 저한테 와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그 날이 닥치면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머리를 쳐들고 있고 곡식은 머리를 숙이고 있고, 차이가 나죠? 여기에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칼이 타작기계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개 쳐들고 있는 건 다 잘라버립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곡식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추수고 심판입니다. 그래도 고개 쳐들고 계실 겁니까? 쳐들고 있을 땐 좋죠. 내가 왕인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최고 잘난 것 같고. 이게 심판이 가까울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겸손, 빨리빨리, 더욱더 익어질 때가 되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햇볕은 뜨겁게 들판을 향해서 내리쬐입니다. 빨리 익어져라고, 빨리 익어져라고. 이게 마지막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달라요.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 가운 중에 익어지라고, 그 가운 중에 머리 숙이라고, 그래서 그 화를 면하라고 내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을 죽이려는 원수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겉으로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 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됐는지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옛날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이것을 남에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저 누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겸손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십자가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는 그냥 우리 목에 달고 다니고 반지에 끼고 다니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건데 마음에 뭘 새기라고? 에? 교회 이 뒤에 십자가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와갖고 십자가를 여기에 걸었니 저기에 걸었니 안 걸었느니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 예배에 단에 오셔서 이 교회에 십자가가 어디에 걸렸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서 예배 전에 앉았는가를 보신다니까요. 그 십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그 낮아짐,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낮아진 모습처럼 너희들도 낮아지는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저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거, 주님 하나님이신데요 그 바리새인들 다 때려 눕히시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내 삶의 모습 속에 자리하고 있느냐요. 아멘. 그 십자가는 또한 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들을 위한 첫 열매로 드려졌듯이요. 아멘. 그 십자가는 썩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썩어져야 수많은 미랄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희생과 헌신과 먼저 첫 열매로 썩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열매 되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처음 익어지는 열매는요 가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익어져야 되는 열매는 외롭습니다.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어렵고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첫 열매로 익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축복하시고 그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 첫 열매를 주님께서 땅에 묻어버리신다니까요. 아무 영광도 없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요. 주님께서 그 첫 열매로 드려진 그 성도를 제물 삼아서 땅에 묻어버리신다니까요. 왜 묻었습니까?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재생산을 하시기 위해서 묻으신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죽어지는 걸 의미해요. 땅에 묻힌다는 건 영광도 없이 빛도 없이 칭찬과 높임도 받지 못한 채로 소리 없이 묻혀지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먼저 썩어지고 먼저 죽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배우는 곳이에요. 십자가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십자가를 입으로만 외치고요, 전혀 그 삶에는 이 십자가를 지려 하는 모습이 없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그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만, 세상적인 사랑만 하고 가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요, 주님이 때로는 욕설도 퍼붓고 가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 누구에게 그 주님의 그 분노가 쏟아졌는가?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자리에 서가지고요, 말로만 떠들고 그들의 행동은 그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떠드는 말은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인도자들이 어떤 모습이냐고 주님이 책망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인물로 봐서는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치에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추구하기를 소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모세를 인용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백성들에게 모세인 것처럼, 그것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진실로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지옥으로 갈 뿐더러 또한 이 잘못된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거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행실을 지금 알아라고요. 주님은요, 원수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의 복음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책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행위가 지금 무엇이냐? 너희가 모세처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기는 잘하나 실제로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3번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죠?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듣고 배운 거 이제 하나라도 좀 실천해 봐야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한번 익혀 봐야죠. 믿음을. 그렇죠? 아는 건 어떤 분들 보면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모세만큼 많이 알아요.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참고하세요. 많이 안다는 것은, 내가 2달란트 받은 상태에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그릇으로 내가 넓어지고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릇이 커진 것만 자랑합니다. 그것만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안에 커진 만큼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십니다. 주님 오셔서 추수하시는 날에 그걸 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사이즈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직분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모으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것이 많이 믿은 것처럼, 그것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썩어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는 소금과 또는 다 없어지는 그런 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항상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선행을 베풀면서 선행을 사실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몇 달이 있으면은 이제 장로 투표가 있고 말이죠. 중직자 투표가 있고 그러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표를 얼마나 더 얻어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선물 주러 다니고 말이죠. 뭐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행위를 가르쳐서 오늘 이런 일예로 바로 바리새인들이 당시 하고 있었던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평신도들만 그럽니까? 목사님들은요 가가지고 총회장 한번 죽기 전에 해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권위를 얻으려고 온갖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짓을 뒤에서 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똑같습니다. 지금 인도하는 자들이나 따라오는 자들이나 오늘 이 작태가 오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듣기는 싫어하시지만은 마음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요, 자 이랬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좀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어땠냐 보면은요, 저 슬라이드에서 저분이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요, 그 겉옷 끝에는요 이렇게 옷술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뭔가 이게 검은 박스 같은 것을 달고 있죠. 저 머리에 저렇게 달려 있는 그 저 박스가 뭐냐면 오늘 5절 본문 말씀에서 경문입니다. 경문. 5절에 보니까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문이요, 히브리 말로는 테필린이라는 것인데 이 머리에 말씀을 종이에다 이렇게 쫙 써가지고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저 박스에 넣어가지고요 머리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내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키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이제는 하긴 하는데요, 이것이 종교적인 습관에 이르고 형식주의에 이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를 더 크게 막 차고 다닙니다. 이걸 더 크게 차고 다녀야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뭐 하여튼 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거 크기로 이제 나타냅니다. 그죠? 그 말씀의 본질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의 십자가 크기 더 큰 거 짊어지겠다고 크기만 큰 거 건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분들이 그렇게 믿다가 오늘 주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또 옷술에 그 겉옷에 내 귀퉁이에 겉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은 마치 군대에서 입는 판초우이처럼요, 이 통짜 세마포 천에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어서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뒤집어 써서 끈으로 묶는 형태의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 내 귀퉁이에 이제 옷술을 다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5장에서 옷술을 다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 옷술을 다루라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 내려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특히 바리새인들이 나는 너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냥 막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산다는 표현으로 이 옷술을 크기를 계속 늘어뜨립니다. 더 크게 치렁치렁. 자, 보자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결코
성경적인 의미에서 쓰여질 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인간의 종교와 또한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것이 마치 뭐예요? 아무리 성경에 나온 대상들이라 할지라도 우상입니다. 십자가도요, 여러분, 이 막대기를 숭배하면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아무 의미 없이 주얼리로 걸고 다니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거 걸고 다닌다고 사단이 자기에게 역사 안 합니까? 그죠?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내민다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왔다가 물러갑니까? 십자가 100개 내보이세요. 원수마귀가 물러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십자가 원수마귀가 보고 웃습니다. 웃어요. 그러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 마귀가 보면은 밥입니다. 밥.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히브리적 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도 잘못하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의미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전철을 밟아 나간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겉옷 뒤집어 쓰고 옷을 만져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의미는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는 자랑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악한 의미로 잘못하면 이것이 나를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 길을 쫓다가 바리새인이 됐던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랍비 선생님 막 그러고 선생님 그러면서 막 추앙해주고 높여주고 막 그러니까 그 맛에 더 키우는 거예요. 막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함정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킨 경문이나 또는 오슬로 이런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자라났던 것이 왜 그랬냐면요,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역시 똑같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저렇게 매주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말씀을 넣어가지고 문패 걸듯이 거기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만 살겠다 이런 거죠. 그랬으면요 진짜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것만 걸어놓는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도 안 나타나고 주님 앞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는 죽은 자라고 그랬고 그날에 책망받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인도자들은 그래도 된다고 그 길로 인도하고 다 지역불로 끌고 가고 있으니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7절 보니까 주님께서 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6절에서 7절에 보니까는 지나친 헛된 명예욕과 교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높임받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노출되어져 있는 건지 몰라요.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라나려고 그러면 낮추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우스운 저의 간증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어느 작은 교회에 말씀 전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갈급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그 전에 하여튼 깨어있고 하여튼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박 3일 말씀을 전하고 오는 길에 그분들이 온 성도들이 다 따라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번 집회가 제일 은혜가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고 나면서 차에 타고 운전하고 돌아오면서요, 차속에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씩 이 내리를 탁 때리는 게 있어요. 아, 목사님들이 이래서 실족하는구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의식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구나, 그러다 실족하는구나. 일찌감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존경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추구하다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잔치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제일 상석이 어딘가, 거기가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제일 상석은 어디냐면요, 회당에 가면은 말씀 두루마기가 있거든요. 그 두루마리 바로 앞자리가 최고 상석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는 랍비의 자리인 거예요. 가장 가는 곳마다 자신이 높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드려질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오늘 또한 그 위치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그 영광과 그 사랑 가로채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내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찬받기도 높임받기도 도모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마치 정치인처럼 말이죠, 야, 저기 누구 목사님 오셨다, 저기 누구 장로님 오셨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나와서 주르르 막 칭송받고 인사받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전 문 밖에서 서 있으면서요, 성도들의 영광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생각도 없이. 미팅한다고 이렇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 속에 그런 영적인 아주 마귀의 그런 갈팍한 계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오늘 뭐 했습니다, 하나님 빠지고요, 그 순간 바로 사람과의 그런 인터랙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 문 나가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고 인도자들이 그러고 또 백성들은 몰라서 그런다 쳐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들이 다 이제는 좀 깨어나고 성숙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영광 받는 자리에서는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물러나고, 아멘.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죽는 자리, 썩어지는 자리, 낮아져야 되는 자리에는 내가 먼저 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이제 8절 이후로부터 주님이 주셔요. 랍비라, 치감을 받지 말아라. 선생님은 하나다. 이 세상에서 선생 노릇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고 높이지 말아라. 9절에서 보니까 아비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의미가요,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세상의 존경과 그 높임을 받는 위치를, 그런 의미가 아비라는 말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 흔히들 그래서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백성들이 막 높여주고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아버지도 아닌데 아비라고 막 불렀어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 높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아라. 그리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지도 말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자세를 잊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삶에 실천한 자들이 최고의 영성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그 영광 가운데 조용히 묻히고 썩어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해처럼 그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이후로 계속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화를 말씀하셔요. 7가지 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그 백성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13절 보십시다. 13절에서 제일 먼저 너희가 계속 경고하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화로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말씀하시고 반복하십니다. 7번. 마태복음 23장에서 어쩌다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화,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말아라. 인도자들아,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잡하게 세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유전이죠. 장로들의 유전.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왜 그걸 바꿔가지고 지네 방법대로 말씀이라고 권위를 주고 가르칩니까? 교회도 이런 거 지금 많이 합니다. 요새 교회는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교회의 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교회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내규입니다. 아멘. 말씀으로만 다스리고 회의할 때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고 진리 아닌 것으로 백성들을 이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부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전들을 만들고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인도자들이 화했을진더 주님 오는 그날에. 자, 또한 두 번째 화가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 보시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이요 또 전도는 특심하여 열심을 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전도를 해서 앉혀놨어요. 그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전도하는 것은 잘하였다, 오케이. 그러나 저들을 전도해온 목적이 뭐냐? 저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냐? 불쌍히 여겨서 그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 전도를 행해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느 판데 말이죠. 아직까지 세력이 약해. 그러니까 가서 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 당신 남편도 좀 데려고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세력을 불려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했어요.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한 전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죠. 복음을 제시하고 인도해야지요. 그런데 nothing,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가르치고 영향받게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보고 배운 이방인들, 전도되어 나온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말씀은 아니라 그 사람들 하는 거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것이 기독교구나 라고 잘못 가르친 그 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하는 이면에 이런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요새 교회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뿌리는, 근원은 영혼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그런 열심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숫자 늘리고요, 교회 금욕 키우려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책망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대로 지금 교회들이 쫓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세를 눌려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말이죠. 이것을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교회라 그러고, 이것을 신앙 좋은 성도라 그러고, 그렇게 또 인정해주는 이 기독교 풍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화했을진저 오늘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망하셨던 화는 뭐냐?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화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케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무엇들을 놓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또 어려운 일이 있느냐? 또는 너희들이 서로 약속하고 맹세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성전에 와서 해라는 거죠. 성전에 와서. 그리고 맹세할 때 금을 놔라는 거죠. 예물을 놔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맹세하면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서 맹세한 일들을 가지고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너희가 못 지켜서 뭐 할 때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못 지키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해라? 금 가져와라, 금.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 너희가 금을 놓고 맹세할 거냐? 성전으로 맹세할 거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만 보이고 성전에 물질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들이 맹세하는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금으로 죄를 대신 무마시켜 주고 말이죠. 그죠? 기복주의가 바로 이런 데서 다 나왔습니다. 성전과 직분을 이용해 갖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바로 그들이 오늘 화있을진저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거룩해 보이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성전에 권위를 막 두어 가지고요, 그 성전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용해 먹는 행위. 아멘. 너무 많습니다. 건물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권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요.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또 어떤 자들이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았느냐, 예물을 가지고 또 말씀하셨어요. 23절과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1조 내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11조 낸다, 나는 또 그리고 이만큼 낸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인 거예요.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11조 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근처에 11조까지 자기네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풀뿌리 하나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잘못하다 틀리면 큰일 나지. 그러면서 풀뿌리 하나 들어오는 거, 아무튼 눈에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들 하나 들어오는 것들까지도 거기에서 11조를 띄려고 그렇게 하면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나는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근처에 11조를 뗀다는 말 그겁니다. 풀뿌리에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정령껏 11조를 떼야 되는 부분에서 안 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멘? 이것이 화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눈에 보이는 데서는 철저하게 떼려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왜 너희들이 11조 생활 안 하려고 그러냐? 시간 들이는 거, 마음 들이는 거, 할렐루야. 땀방 흘리는 거 하나까지 다 여러분 챙기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를 떼라는 의미로 본문 말씀은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그런 거예요. 정녕 하나님이 11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의는 뭐냐? 정의예요. 공의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인은 뭡니까? 자비요 사랑이에요. 인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10의 1은 해야지. 받은 거에 10의 1은, 너희가 나에게 10을 받았으면 1은 베풀어야지. 아멘? 인과 또 신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어. 겨자씨만큼도 없어. 내가 그 예물을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정령 찾기를 원하시는 11조가 의와 인과 신에서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하루살이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왔냐면요, 유대인들이 포도주 수확할 때 포도주 즙틀로 짜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짤 때 단 것이니까 얼마나 날파리든 날라듭니까? 그러면서 잘못하면 수확한 것들에 날파리 하루살이가 빠져 있네요. 그러면은 하루살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부정해집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살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여기서 걸러내라는 거죠. 그죠? 그건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안 빠져 있는 걸 보고 좋아해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약대가 담겨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하루살이는 신경 쓰면서 그거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약대가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것은 다 용납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여러분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정령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11조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말씀에서 그러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할지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겉지레로만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만 드리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죠. 엉뚱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 또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겉만 깨끗하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잔과 대접은 늘 깨끗이 하고 겉보기에 번지르르 해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나 안에는 실제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겉을 씻었으면 안까지도 씻어라, 깨끗게 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아놓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겉만 보고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지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행함의 모습들 아닌가, 여러분께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경건만 추구하지 말고 이제 속사람의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27절 28절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역시 겉과 속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겉과 속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겉만 단장하는 성도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부 단장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그냥 겉만, 거칠에만 단장하고 신부 단장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단장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은 오늘 여러분 화 당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 화로부터 회개하고 이것을 고쳐나가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잘못하다가 예루살렘에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해서 무덤가를 지나고 무덤을 잘못해서 범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부정해져 버립니다. 죽음을 접했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낭패입니다. 먼 길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못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들에게 회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이니까 여기 돌아서 가라고. 그래야 정결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무덤에 회치를 해놓은 겁니다. 의미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데코레이션으로 변질돼요. 데코레이션으로. 그러면서 무덤만 회치해 놓고요, 보기 좋고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겉만 그렇게 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냐? 속에는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는도다. 썩은 냄새가 썩어서 펄펄 나는데요, 다 포장하고 숨기고 겉만 하얗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혹시나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진짜 그 길을 걷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그 행동 지침과 강령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6절까지 그 말씀은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저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이 화 있다고요?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앞으로 이러한 껍질뿐인 신앙 생활에서 너희가 돌이켜라 계속 외쳤는데요, 그 외치는 자들마다 이들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조상들도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임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죽인 선지자의 비석에,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후손들이 비석을 세워주면서 어떻게 했다?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비석 세워줘요. 자,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의 일을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계속 죽여온 대로 이제 내가 왔으니 나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믿는 자 하던 자들, 또 인도자라 하는 자들,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옳은 소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듣기 싫다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핏값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그날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대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실 거예요.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외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또한 이와 같이 권력 잡고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외치고 누군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의 짐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후로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되어져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썩어지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비록 나를 낮은 자 취급할 것이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날에 높여주시고 또한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외롭고 힘들고 정말 좁은 길 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주님의 이 세대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종들부터 백성들까지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화로다 화로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겉만 단장하는 성도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지막 때 떼약볕처럼 내려지는 삶의 고난 속에서 연그러져서 알곡되어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